자, 오늘은 12번째 원리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6절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볼 텐데 6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함이라. 12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은 결코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권하고 있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뜬금없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은 여러분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은 영이야말로 원칙주의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하신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유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원칙주의자세요. 정말로 원칙주의자세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원리보다 더 철저하게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이 성령님이신데 그 원리가 뭐냐면 성경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넘어가서 막 이상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영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이 실체가 돼서 기록된 말씀이 된 게 성경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실제로 기록된 말씀이 된 게 성경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다가 이상하게 빠져버리는 것은 이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쫓아간다고 하다가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고 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요. 요즘은 그런 게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참 많았거든요. 이 성령 운동 하신다 그러는 분들이 정말 이상한 뭐 짐승 울음소리 내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좀 우스갯소리지만 엘리야 전도사 옛날에 간증 들어보고 뭐 이상한 그 패스터 가서 등 막 때렸다고. 근데 이거 뭐 때리기도 하고 이건 별의별 막 이상한 증상들이 다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는 전부 다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여러분, 신비하고 초월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거지. 근데 악한 영이지. 신비하고 초월한 건데, 초월적인 건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추구하고 또 영성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12번째 원리예요. 뭐?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영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종착점이 무엇일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쫓아가시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시기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바운더리만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요만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야.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물론 이것이 말씀의 1차적인 역할입니다. 바운더리를 정해주는데 성경 자체가 증언하기를 단순히 어떤 경계와 바운더리만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활력, 생명력,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간섭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순수하게 영을 따라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분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많은 경우에 섞여 있습니다. 순수하게 영의 생각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의 생각들, 혼의 꾀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들 막 이게 믹스돼 있고 혼재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들을 분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리시켜 주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하죠.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앞에 닥쳤어. 그러면 마저 내가 믿음으로 이걸 넘어가야지 하는 믿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은 여러분 영에서 온 게 아니거든.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 혼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런 게 섞여 있단 말이야. 또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면서도 불안함이 함께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기도 하는데 또 동시에 보면 뭐가 함께 있어요? 불안한 마음도 함께 있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한편으로 막 원망이 올라오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이게 막 혼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을 따라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는데 마음과 생각과 뜻이요 영과 혼에서 나온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각을 더 순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생각을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실제적인 어떤 역사들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가이드라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뒤섞여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들, 뒤섞여 있는 두려움과 믿음, 뒤섞여 있는 평안과 불안, 뒤섞여 있는 이 안에 원망과 사랑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영을 더 영되게 하고 영을 더 순수하게 해서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영과 혼이 막 믹스돼 있어가지고서 좀 가는 것 같다 다시 멈추고 가는 것 같다 넘어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삶이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가운데서 혼과 육의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개서 제거한다는 거야. 찔러 쪼개서 제거해서 믿음은 더욱더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은 더욱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평강은 더욱더 불안 없는 평강으로, 사랑은 더욱더 원망 없는 사랑으로 더 순전하고 더 퓨어하게 해서 이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말씀의 삶들을 사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더 맑아지고 그러니까 섞여 있던 것들이 분리되는 거죠. 막 두려움과 믿음이 섞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또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점점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믿음만으로 더 퓨어해지죠. 이게 뭐예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야.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말씀이 더 영을 더 순수한 영 되게 하고 우리의 혼의 생각들은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거하시고 둘째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찔러 쪼개서 순수하게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13번째 원리입니다. 4장 1,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영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은 뭐냐면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게 사는 사람은요 영이 강해집니다. 충성되게 사는 사람은 영이 강해져요. 자, 4장 1, 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비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인데, 단순히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고 4장 1절에 보면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래요. 이 맡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오이코노모스인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냐면 충성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고 올려다 놓을 수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열쇠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의 뜻이 뭐냐면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그래서 충성과 믿음은요,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충성과 믿음은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뭘 살펴봤냐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여는 열쇠가 믿음이라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성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요, 한순간에 발휘되는 순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기도 해요. 이 충성된 태도로 변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지키는 것, 1년, 5년, 10년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뭐냐면 충성됨이거든. 이 충성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충성됨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회적인 이벤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역경이나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아주 순간적이고 단기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과 충성을 같은 단어로 쓴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태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고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어라 그랬으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비바람이 치고 눈이 와도 그냥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별로 징조가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놀려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충성됨이 뭐야? 하늘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충성됨이 하늘의 비밀들을 관리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반면 여러분,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은요, 이 꾸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음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장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뭐 같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혼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이렇게 휙 바람이 이리로 보면 휙 절로 날아가고, 휙 바람이 이리로 보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런 게 바람에 나는 겨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기회를 봅니다. 기회를 보기 때문에 막 인생 다 쏟아부을 것처럼 그러다가도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빨리 식어요. 이거 우리 냄비라 그러지, 냄비. 뭐 그냥 이제 은혜 한번 받으면 정말 막 인생을 다 드릴 것 같아. 인생 다 드릴 것 같이 내 인생 하나님 쓰시오. 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뭐 전재산 바치겠습니다. 울고불고 뭐 생명도 드립니다. 막 이러는데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그러면 여러분 금방 시큰둥해져요. 왜? 바람에 나는 겨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이쪽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 절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뭘 찾아요? 또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자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영적인 자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집회 중독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집회 중독자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요즘은 제가 이제 국내 집회는 별로 안 다니는데 옛날에 10년 전쯤에 국내 집회 할 때요. 이 집회 가도 그 사람 있고 저 집회 가도 그 사람 있고 선교 집회 가도 그 사람 있고 치유 집회 가도 그 사람 있고 성령 집회 가도 그 사람 있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선교 집회 가서는 선교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치유 집회 가서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다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희가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제 집회 중독자들이라 그러는데 자극을 쫓아다녀요. 자극을. 아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여기서 휙 불면 이리 갔다 저기서 휙 불면 저리 갔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금방 시큰둥해져서 뭐 또 다른 거 뭐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충성됨으로 움직여요. 충성된다고 하는 건 한결같은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으면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저희가 지키고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될 때 다음 세대와 선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20년 동안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많은 유혹이 오고 아무리 많은 그 얘기가 있어도 저희는 이거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 안 떠날 거야. 다음 세대와 선교 20년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왜? 저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거든. 충성됨이라고 믿거든. 한결같음이거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극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일이 일어나던 이러지 않던 눈이 오던 비가 오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이벤트가 아니고 태도예요. 태도.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정말 바보같이 정말 생각 없는 자같이 정말 멍청한 사람처럼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요거 아니고 저거 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거 놓치는 건 바본데 설령 그럴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직하게 좀 무식하게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은 여러분 한 번의 이벤트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뭐 갑자기 초자연적인 뭐 이건 반드시 될 거야 100%를 넘어서는 믿음이 확 부어져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이라 그랬을 때는 충성됨, 한결같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충성됨, 한결같은 태도.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한 5년, 10년, 20년 동안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렇더라도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킬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시려면 얼마나 한결같이 일관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일관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일관되게 한결같이 잡고 가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오늘은 이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 한 달 뒤엔 딴 거 했다 이건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야. 바람에 나는 겨.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14번째 원리인데요. 14번째 원리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인식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당연하지만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판단도 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판단하시는 분 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육의 특징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인 반면 영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육은 보이는 세상을 인식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은 보이는 것, 사람을 의식하기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성경 다음 구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옮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육으로 사는 인생은요, 피곤합니다. 예, 이 사람들의 판단과 뭐 사람들의 말을 다 신경 쓰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뭐가 문제냐면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다는 거야.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 달라. 그래서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고요, 저 사람 말 듣고 그래 그러고 그 사람 말 듣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요. 이 사람은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판단의 기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요, 결국 사지가 찢어집니다. 가랑이가 찢어져. 뭐 누구 장단에 발을 맞출 거야? 뭐 이 사람은 이거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이제 따라서 이 사람 기쁘게 해주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러고, 뭐 저 사람 기쁘게 해주려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요즘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뭐 이 사람 말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럼 이 사람이 화내고, 또 이 사람 말 들어서 그러냐 그럼 또 이 사람이 화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광화문에 나가서 뭐 야야 그러면 서초동에서 뭐라 그러고, 서초동 가서 야야 그럼 광화문에서 뭐라 그러고 이러잖아. 아니, 목사 이거 피곤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서요,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정치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하면요, 막 이쪽 사람들은 막 너무 좋아해. 또 이쪽 사람은 목사님이 요즘 이상하셔.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럼 또 그 사람 얘기해주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요즘은 좀 좌파야. 막 이런 식으로. 또 거기 약간 지지해주면 우리 목사님은 태극기야, 태극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러.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는 여러분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더라고. 욕하려면 해, 괜찮아. 여러분이 욕한다고 내가 뭐 눈이 아깝다고 할 것 같아?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참 어렵거든요, 저같이 마음이 여린 사람은. 뭐라 그러면은 막 이게 상처가 돼. 저 사람이 또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목사가 상처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사람의 눈치 보면요, 피곤해요. 사람의 눈치는 결국 보면 볼수록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거기에는 정답도 없어. 이 얘기하면 이 사람 뭐라고 그러고, 저 얘기하면 저 사람 뭐라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에게 무례하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신경 씁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그래서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는데 스스로의 판단에도 신경 쓰지 않는데요.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근데 여러분, 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냐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 너 좋은 사람이야 얘기해주면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럼 내가 나쁜 놈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다음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시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결국 피곤해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피곤해져요. 그러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한 명 눈치만 보면 돼요. 사람의 눈치 보려고 그러면 수백 명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봐?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 한 분의 눈치만 보면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러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주께서 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급하게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알아요. 영적인 사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까지. 그 전까지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뭐 시비를 걸었어. 당신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랬어. 그러면은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막 디베이트 해가지고,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고 내가 옳은 거야,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이거 당신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명명백백하게 내가 실수한 건 빨리 사과하고 회개를 해야지. 근데 뭐 굳이 싸워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싸워서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아, 이거 당신이 오해한 겁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사실 저래저래서 이래저래 저래저래서 저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니까 그냥 잠잠히 기다린다는 게, 이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의 뜻을,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판단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해받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거 뭐 증명하려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명백하게 내가 실수한 걸 지적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빨리 이제 사과하고 회개하고 끝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동의가 안 되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 그건 그게 아닌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지 틀렸는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야. 어떨 땐 내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 또 어떨 땐 저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판단하는 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인내할 줄 알아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서두르는 거 있죠. 서두르는 거. 예, 금방 뭔가 쇼부 보려고 하고 막 서둘러서 하고 그런 거 여러분 다 혼의 생각이에요. 예?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은 있어도 빨리 끝내는 열매는 없어. 잘 생각해봐. 성령의 열매 중에 빨리 끝내는 열매라는 게 있나? 없어요. 그런 열매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게 있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혼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서둘러서 빨리 끝내고 쇼부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하지 마. 네? 여러분 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조금 느긋해 보여야 돼요. 느긋해 보여야 돼. 네? 느긋해 보여야 돼. 네. 그렇다고 점액질이 성령의 사람이란 뜻은 아닌데 담즙질도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여간 여러분 뭔가를 하여간 증명해 보이고 뭔가 옳고 그름을 빨리 이렇게 판단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느긋하게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옳은 거면 결국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야. 내가 틀린 거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아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거 증명하거나 복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거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고 증명이 되지도 않아. 뭐 사람하고 이렇게 다퉈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하겠어요. 증명되지도 않고 그냥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야.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혼만 커져. 혼만 발달해. 우리의 영이 발달하는 건 언제냐면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신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거기에 내 눈과 귀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눈과 귀를 계속 맞춰가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것에 아니요. 거기다 우리의 눈과 귀를 두는 순간 우리는 육의 사람들이 돼요. 계속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 거기에 포커스해야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풀어가세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걸 수도 없이 경험해요. 수도 없이 경험해요. 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오해받을 때가 있죠. 저도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제 연합적인 일들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러다 보면 주로 제 역할이 이제 조율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주로 제 역할이 조율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사람이 둘 모이면 2개 조율해야 되고 넷 모이면 4개 조율해야 되고요. 10 모이면 10개 조율해야 돼요. 아니 그것도 더 많지. 10명이 모이면 여러분 10C2를 해야지. 10개에서 2개를 뽑는 조합 이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지수가 45가지가 나오나 그러면? 하여간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율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떨 때 막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걸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어떨 때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보니까 그걸 제가 증명하려고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면 항상 관계가 깨져요. 항상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제가 옳다는 거 증명할 수는 있는데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럼 그게 뭐야?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저를 계속 이렇게 다듬어 오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해도 그냥 말하지 마. 이해 못해도 그냥 둬둬.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쭉 끌고 오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기분 나쁘게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게 나를 무시해. 그래서 또 진심으로 존중을 해줘야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또 들어주고 또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근데 속으로는 뭐가 미안한지 잘 모르겠을 때도 있어. 진짜로 이게 뭐가 미안한 거지?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요 참 놀랍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사람의 지혜로는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는 있어. 그럼 사람은 잃어버리거든. 그렇게 안 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오해는 다 풀어지게 하시고. 오해 하나님이 하세요. 만약 저 사람이 오해한 게 있다 그러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하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면서 모든 오해들과 모든 억울함들은 다 풀어지게 하시는 게, 여러분 제가 정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뭔가 여러분을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혼의 생각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 영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지 서둘러 끝내는 것은 없어요. 서둘러 끝내는 것은 혼의 열매지 영의 열매가 아니에요. 혼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혼으로 살아가면 결국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영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세요. 이러다가 내가 이거 서둘러서 안 하면 뭐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걱정도 셌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겠다 그러면 그 기회 절대 안 놓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가져가? 염려도 참 정말. 만약 그러니까 내가 서두르지 않아가지고 기회를 놓쳤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놓쳤어. 그럼 원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기회 아니야 그거는.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 원래 나에게 주신 거면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내가 막 안 받겠다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꾸역꾸역 갖다 여러분 입에다 쳐넣어 주셔. 염려하지 말고. 아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빨리 끝내고 서두르는 것은 뭐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육체가 하는 일이지. 그건 육체가 하는 일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성령의 일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면 하실 때까지, 오해가 있으면 풀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성.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5번째 원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15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혼은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영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이제 앞에 거랑 좀 비슷한데요. 자, 육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육의 특징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기준이 생깁니다.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른 것이고, 적어도 이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못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이 판단은요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은 혼의 열매입니다. 혼의 열매는 하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은 무익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 이 복음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있어. 그래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쫙 리스트가 있어. 근데 예수님의 이걸 보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예, 도대체 이분의 기준은 뭔가? 도대체 이분의 기준은 뭔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사람들한테 막 야단도 치셨다가, 또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야단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긍휼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의하면 또 거기에는 굉장히 긍휼을 베푸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으니 넌 가라. 이러시고 또 어떨 때는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막 도대체 이분의 기준은 뭔가? 여러분, 이분의 기준이 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준이 영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영으로. 혼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혼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쫙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혼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영으로 움직이는 건 여러분 전혀 달라요. 영으로 움직이는 건 여러분 혼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종잡을 수가 없어 보여. 근데 사실은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움직이시는 거야. 이 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상대방을 딱 보셨을 때 왜 어떨 때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어떨 땐 야단치시고 그랬을까? 그 기준이 뭐였던 것 같아요? 둘 다 율법을 깼어. 둘 다 율법을 깬 사람들인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긍휼히 대하시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야단치셨을까? 예수님은 여러분 혼으로 판단해서 움직이신 게 아니라 영으로 움직이셨는데, 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나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거야. 그 영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곳이 과연 어떤 갈망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어떤 믿음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가, 겸손함에서 나오는 건가, 순전함에서 나오는 건가, 회개인가, 사랑인가, 이게 이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야. 이런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혼을 가지고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분노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는 수치심, 절박함, 구원받고 싶은 갈망. 근데 이게 여러분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 영이 움직이는 걸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안에서 영이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근데 요즘은 이게 감이 좀 오거든요. 감이 좀 와요.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 안에서 뭔가 감동되는 게 있어. 뭔가 이렇게 감동이 확 오는 게 있어요. 잘못은 똑같이 잘못을 했어, 두 사람이 다. 근데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 사람은 그 안에 보면 뭔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럴 땐 주로 어떤 때냐면 이 사람이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요 이게 확 감동이 와요. 그런데 똑같이 잘못을 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감추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뻔뻔하다든지 이 혼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가 있거든. 머리를 쓴다든지 그럴 때는요 제 안에 영이요 싸늘해요. 영의 감동이 1도 없어. 제가 옛날에는 이런 촉이 잘 없었는데 계속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 오다 보니까요 조금 알겠어요. 제 안에 영이 이렇게 웅하고 움직이고 감동할 때가 있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뜻, 그 영,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회개함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 나오는 반응인가, 아니면 정말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가, 이런 것들. 예, 이제 그런 것들이요, 제 안에 이렇게 찡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 영에 의해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께서 움직이신 반응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의 마음 한가운데에 뭔가 영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야. 혼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여러분 혼으로 움직일 뿐 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영은 다릅니다. 영은요, 우리가 영의 반응이에요. 자,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우리 혼은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격려하고 세웁니다. 격려하고 세워요. 예. 기준에 이르지 못해도 긍휼히 여겨요. 실수가 있어도 영으로 사는 사람은 용납하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잖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봐요. 사람의 그 육과 혼에서 나오는 율법에 의한 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좀 연약하고 행동이 좀 실수하고 행동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의로운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고 계속 용납하고 계속 격려하고 계속 품어줘요. 이것이 여러분 영의 반응이에요. 영의 반응. 영은요 여러분 영의 반응이에요. 영은 영의 반응이에요. 그 사람의 혼에서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반응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의 역사는요 정죄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유케 되는 것이고 해방되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